남편이 이제 목사의 사모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한 20년 살다가 왔습니다. 1년 전에 와서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진흥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번에 공과를 이제 기획하고 편집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은 또 뭔가 교회진흥원의 발전을 위해서 피드백 주시면은 참고해서 저희 공과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PPT 혹시 여기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실까요? 멀리서 차 타고 오신 분? 멀리서 오셨군요. 되게 아니 중고등학생 얼굴 같은데 고3이지. 이제 또 이제 주일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한 거군요. 저희 가정은 저희도 아까 말했듯이 아이가 4명이 있고요. 저희 가정은 강화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네, 네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지저스 라이츠가 저는 이제 영의 신호등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영의 신호등이 되자 아이들이 멈춰야 될 때, 가야 할 때, 또 기다려야 할 때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영의 신호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목 뜻을 가져서 영의 신호등 지저스 라이트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한번 공과책 한번 이렇게 훑어보실까요? 혹시 공과를 사전에 보고 오신 분 계실까요? 지금 처음 만난 아이인 거잖아요. 공과를 한번 훑어보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있구나. 이게 요런 색이고 요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기본 진리, 노란색은 성경 인물, 초록색은 성품, 그리고 주황색 같은 경우는 특별 절기이구나. 이렇게 학생용과 교사용 공과를 보시면 이렇게 아실 수 있도록 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전체를 보시면요. 이렇게 3년 커리큘럼을 계획을 했고요. 지금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1-1 1학기 첫 번째 공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빨간색에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빨간색에서 이렇게 4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창조시대 4주, 그 다음에 족장시대 4주, 그리고 성품 시리즈 8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여기에서? 색깔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더 기본 진리, 인물, 성품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 없으시죠? 제가 명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보시면요. 이렇게 학생용, 교사용 공과가 있는데요. 판형이 조금 달라요. 예전에는 혹시 옛날 작년 더 스토리 바이블 교회진흥원 공과를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같은 경우는 학생용 공과랑 교사용 공과랑 크기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판형을 다르게 만들었고요. 크기를 교사용은 모든 학년이 똑같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더 컸는데 제가 줄인 이유는 교사들이 갖고 다니기 편하시라고 했더니 저희 잘 안 보여서 이거 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의견을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 일반 책들 서점에 팔고 있는 단행본들이 한 요 정도 크기거든요. A4 용지 반 접은 크기. 그래서 요 크기로 좀 갖고 다니시기 편하고 좀 가볍게 갖고 다니실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용 공과 같은 경우는요. 초등부랑 유년부가 똑같은 크기이고 유치부는 더 크고 중고등부는 훨씬 작고 이런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이 딱 보시면은 저게 유년부 학생용이구나. 저게 유치부 학생용이구나 아실 수 있게끔 좀 다양하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용 공과를 보시면요. 학생용 공과의 특징은 일주일에 한 장입니다. 아까 얘기를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공과를 기획하기 전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마 이 중에서도 받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다가 공과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넣었었는데 여러분들은 공과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20분이요. 또 다른 분들은 얼마나 되시나요? 15분. 보통 조사를 해봤더니 10분, 15분, 좀 길다 하면 20분, 우린 진짜 길어요 하면 30분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10분이면은 얘들아 왔어, 이름 누구누구 왔어, 잘 지냈어 하면 10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공과를 목표를 15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지 않고 하나의 설교를 듣고 와서 아이들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15분 동안 짧게 아이들이 임팩트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장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빨간색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 제목과 성경 본문 암송 구절이 있고요. 이제 레디, 셋,
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끔 보시면은 셋하고 고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교사용의 순서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넣었거든요. 그렇게 넣은 이유는 사실은 셋을 좀 더 큰 활동을 하고 싶은데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렇게 바뀐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레디 셋 고 이렇게 한 장으로 낱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부록지 활동이 있어요. 부록지를 함은 뒤에 보시면은 칼선이 들어간 뜯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과가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유년부 같은 경우는 4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 성경 제3과랑 하나님에 대한 거, 그리고 특별 절기 2개 이렇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는 스티커 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장이 들어있는데요. 스티커 보시면 쪽수랑 그 다음에 어디에 이게 해당되는지 스티커를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위 단위 캐릭터가 아래 있지요. 이건 아이들이 조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 아이들이 좀 원위 단위가 친숙해지라고 이렇게 같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자 하는 원위 단위 캐릭터를 넣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링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학생용 공과에 들어있진 않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페이지에서도 찾으실 수 있고 그리고 교사용 QR코드를 사용해서도 찾으실 수 있는데 그것을 아이들에게 부모님께 전달해 주면은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집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핸드폰을 꺼내는 시간인데요. 교사용 QR을 저희가 또 한번 실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교사용 공과 1쪽을 펴시면요. QR 4개가 들어있어요. 음성 가이드, 교수 자료, 성경 이야기, 활동 영상 이렇게 QR이 있는데요. 혹시 핸드폰으로 QR 한번 찍어 보실까요? 음성 가이드 먼저 한번 찍어 보실까요? 혹시 좀 QR 찾기 힘드신 분 있으세요? 네, 음성 가이드의 목적은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되게 놀랬던 게 제가 강화도에 살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로 다녀요, 보통. 출퇴근도 여의도로 차로 운전해서 오고 있는데 어떤 기회에 이제 전철을 타는 일이 있었고 버스를 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모든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보고 핸드폰을 펴고 다 이렇게 이 자세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때 느꼈던 게 정말 사람들이 보는 거와 듣는 거는 어디서든 할 수 있구나. 운전하면서도 사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QR을 넣었던 이유가 음성 가이드인데 교사용 공과의 배경과 또 학습 목표를 QR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다니시면서 귀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공과를 공부하기 전에 교사가 이런 내용을 배우는구나. 한번 들어보고 한 번 이상 들어본다면 그 공과가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겠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음성 가이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실 때나 다니실 때 들을 수 있도록 그 QR이 있고요. 사실은 그 플레이리스트를 핸드폰에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은 언제 어디서도 그것만 누르면 그 과를 찾아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자료 혹시 다음 QR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약간 교수 자료는 사실 기획자인 저에게는 약간의 욕심이긴 했는데요. 아이들에게 더 풍성한 자료를 주고 싶은데 그것을 공과에 다 담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인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교수 자료를 넣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년부 교수 자료를 다 인쇄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에서도 매번 교수 자료가 있을 때마다 찾기 힘들다면은 이렇게 미리 사전에 다 인쇄를 해 놓으셔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이때 찾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건 또 인원이 제한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면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 부분에서 성경을 순서대로 이제 약어를 쓰는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이 자료를 보면은 아이들에게 집으로 보내서 한번 해봐라고 할 수도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교사가 교수 자료를 좀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 자료로 이제 유년부 하나님 2과를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2개를 뒤집어서 같은 그림 찾는 활동 게임 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만약에 집에서 부모님들께 부탁드리면 이미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인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나눠줘서 이거 한번 집에서 해봤는데 저희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 아닌 실험을 했는데 애들이 되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그러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과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QR이 성경 이야기 QR인데요. QR 해보실까요?
성경 이야기가 다 올라가 있는데요. 특별 절기 빼고는 아이들이 어디서든 집에서도 괜찮고 설교 시간에도 괜찮고 공과 공부 시간에도 이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영상은요. 아까 보여드렸던 부록지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만드는지 조금 나는 더 참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활동 영상을 보시면 이걸 만드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QR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제 교사용에 아까 그룹 1이 있었잖아요. 그룹 1은 교사들인데 교사는 학생용 공과 그리고 교사용 공과만 있으면 공과를 준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도 음성 가이드, 성경 이야기 영상을 그냥 공과 딱 책을 펴기 전에 그냥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게 저 같은 경우는 설거지하면서도 좀 많이 듣는 편인데 이렇게 이어폰 꽂고 듣는 편인데 그럴 때라도 조금의 시간을 내면 길지가 않아요. 모든 것들이 한 5분은 안 넘어요. 한 3분, 짧게는 1분, 뭐 30초 이러니까 이렇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과를 보게 되는데요. 공과를 보시면은 제일 위에 이제 또 이게 빨간색인 게 보이시죠? 이게 빨간색이고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다 보면은 여기 옆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에게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이들의 학습 목표와 플러스 이제 학년별로 나눠져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학년 2학년에는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라는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용 공과는요. 레디 셋고 교사용도 레디 셋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레디 부분은 성경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 말씀을 전하고 그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이야기식으로 들려주는 시간이 레디 부분입니다. 또 셋 부분은요. 아이들이 자기의 말로 설명을 하고 아니면 자기가 글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아니면 또 게임을 통해서 그걸 배운 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는 복습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 있고요. 또 이것을 레디 셋고를 보시면 그때마다 준비물이 되어 있어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그래서 공과 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그 준비물들을 챙겨서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룹은요. 세 번째 그룹인데요. 사역자 또 디렉터가 있으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셔서 여기서 필요한 PPT 자료와 또 설교문 자료 그리고 사파 자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영상과 공과 시연 또한 참고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전화를 꼭 주시면은 업그레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희가 이제 PPT 같은 경우도 그 성경 이야기 영상이 사실 PPT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물론 QR로 다 모두 공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 이유가 또 사파가들의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홈페이지 가입을 요청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 교사용 QR에 있는 자료 플러스 그 외의 자료들까지 다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 말고 옆에를 클릭하시면 필요한 거 볼 수 있고 학년별로도 구분해서 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 전체 PPT면은 유치부부터 유년 초등, 중고등부가 다 같이 있다는 거 거기서 이제 필요한 부서를 찾아서 보시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부와 또 초등부를 묶었어요. 설교. 물론 공과는 다르지만 활동 영역은 다르지만 설교와 PPT가 동일하게 진행돼요. 왜냐하면 교회 상황을 보니까 대부분이 초등부와 유년부가 같이 있더라고요. 같은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눠서 이제 분반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설교문하고 PPT는 동일하지만 아이들의 또 연령에 따라서 그 활동이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공과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음성 가이드도 들었고 성경 이야기도 보았고 교사는 이미 필요한 준비물을 다 준비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공과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1과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에 관련돼서 한번 공과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음성 가이드를 들으시면 이렇게 배경이 나와요. 세상에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은 저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글로 전달합니다. 라는 글이 있어요.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이것은 교사가
공과를 진행함에 있어서 배경 지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은 친숙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음성 가이드 통해서 또 저의 목소리를 이렇게 만나시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음성 가이드를 듣고 준비를 했으면 이제 아이들과 레디 셋 고를 진행할 건데요. 먼저 아이들에게 왔어 반가워 이름이 뭐 새로운 친구 이름이 뭐야 뭐 어떻게 왔어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레디 부분이 가는데요. 빨간색 네모 상자 보이시죠? 이 부분은 교사가 약간 말로 하는 부분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과랑 조금 다르다면은 약간 대본을 줬다? 공과에 대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꼭 이대로 하세요라는 게 아니라 이걸 참고하셔서 이런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아이들 대상으로 공과를 이끌었는데 한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왔어 반가워 뭐 잘 지냈어 이렇게 얘기를 나눈 후에 자 우리 그러면 레디 한번 읽어볼게. 성경은 오랜 시간 여러 책이 모여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대. 여러분 그 전에 학생용 공과를 펼치셔야 합니다. 학생용 공과 4쪽을 펼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레디 부분을 우리 보면서 같이 한번 보자. 먼저 신호등이 무슨 색이지? 빨간색. 우리 빨간색 기본 진리를 배울 건데 이번엔 성경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래서 성경 제목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이고 본문은 이런 본문이야. 암송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하면 유년부에서는 나뉘겠죠. 읽을 수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읽어주고 따라서 읽을 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레디의 그림을 한번 보자라고 했더니 저희 아들은 과 딸들은 고의 문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 아직 아니고 레디 한번 보면서 차근차근 해보자. 성경은 오랜 기간 여러 책이 모여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대. 처음에는 1번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건 파피루스야. 파피루스 식물인데 이런 파피루스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양의 가죽인데 양의 가죽에 기록되었다가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지금 3번처럼 보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됐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은 시대에 맞춰서 파피루스 식물로 종이를 만들어서도 만들고 양의 가죽에서도 만들었지만 정말 중요한 게 그 내용하고 그 의미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이야기가 있고 또 발람에게 말을 한 나귀 이야기가 있고 또 태양을 멈춘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있고 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믿기 힘든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진짜 일어난 이야기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랑 목적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데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래 라고 이렇게 교육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교수자료, 교사용 공과에 무슨 교수자료가 있죠. 이거에 필요한 교수자료인데요. 이거는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좀 아이들에게 유익하겠다 싶어서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교사용 교수자료에 있는 1과에 있는 자료인데요. 자 볼까?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적었는지 한번 보자. 옛날 사람들은 이제 파피루스라는 식물로 두루마리를 만들고 이제 그 위에 성경을 썼는데 파피루스는 물가에서 자라는 식물이야. 파피루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궁금하지? 자, 이게 만드는 과정인데 먼저 이렇게 줄기를 얇고 가늘게 쪼개. 그 다음에 이 종이를 가지고 어긋나게 두 겹으로 놓고 펼친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천을 덮고 망치로 두들겨서 평평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이거를 ip사귀로 뭉쳐서 여러 번 문지르고 매끈하게 만들면은 이게 종이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성경을 썼대. 이렇게 성경이 처음에 기록됐대. 라고 교수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셋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은 되게 신기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신기한 이야기들이 있고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다시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 셋의 그림을 볼까? 첫 번째 그림에 어떤 동물들이 보여? 맞습니다. 너무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또 동물 말고 또 뭐가 보이지? 맞아. 그리고 또 보이는 게 있잖아.
사람이 보이지. 이 그림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이야기야.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 이야기가 진짜 믿어져? 하고 보면서 여기에 이제 문구가 다 반응을 살핍니다 라는 교사용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그림을 볼까? 이건 무슨 그림 같아? 당나귀를 때리는 그림. 맞아. 당나귀를 때리는 그림. 당나귀가 어떻게 보이지? 좀 슬퍼 보이는데 이 이야기는 나귀가 사람한테 말을 하고 있는 그림이야. 만화나 영화를 보면은 동물이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잖아? 근데 진짜 동물이 그렇게 말을 해? 몇 개, 앵무새나 이런 동물들이 몇 개의 단어를 말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듯이 의사소통하는 동물이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 잘못하고 있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나귀가 말을 하게 하셔서 혼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 혹시 교사용도 보고 계시나요? 네네, 제가 교사용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것도 같이 보시면서 보시죠.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인 것 같아? 전쟁 그림이 하늘에 뭐가 보여? 태양도 보이고 또 하나 더 보이는데 달이 있어. 이 사람은 가운데 있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야. 근데 해는 매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 그런데 해가 하늘에 계속 멈춰 있는 걸 본 적이 있어? 성경에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태양을 멈춘 이야기가 있다? 아이들이 저희 집 아이들도 에?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근데 성경에는 그 외에도 되게 믿기 힘든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우리 아이들은 믿기 힘들었어? 라고 물어보시면은 아이들이 되게 이런저런 아는 성경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서 물고기에 먹힌 사람이 있었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근데 이렇게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가 만화에서 보듯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라고 이 단원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의 암송 구절이 나와 있죠. 이때는 암송 구절을 익히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한번 초성을 보고 이게 비어 있는 칸들이 있지. 그것을 한번 완성해 볼까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왼쪽에 암송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찾지 않습니다. 열심히 빨간 글씨의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네. 아이들의 집중은 여기 조금 성숙한 한 3학년쯤 되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1, 2학년 아이들 열심히 이거를 보고 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치 그러고 아이들과 함께 답을 맞춰보시고 근데 사실 그 옆에 있었어 알려주면 또 이래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보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꼭 숨어라를 할 건데 성경에 우리가 아까 파피루스랑 양피지에 기록되었다가 지금의 성경이 되었다고 배웠잖아. 종이가 나오고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지금의 책의 모양이 갖춰졌는데 우리 그림 속에 숨겨진 양피지랑 파피루스 식물이랑 성경책을 찾아볼까 하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만약에 파피루스 식물에 대해서 아까 배우지 않았다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지금은 어떤 모양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진행이 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찾으셨나요? 교사용 공부에 답이 나와 있긴 한데 되게 힘들어해요. 저희 부서의 팀장님과 전도사님도 찾는데 아주 힘들어하셨습니다. 근데 되게 힘들어요. 저희 사파가가 아주 잘 숨겨놨어요. 그래서 되게 찾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 시간을 갖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시대에 맞춰서 모습이 달라졌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용이랑 의미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을 기록한 책이야. 우리 이렇게 변하지 않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모두 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성경을 배워가도록 해 라고 이 단원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진행을 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저는 한 10분 하지 않았어요. 되게 짧긴 했지만 아이들이 중간에 활동하고 또 질문 나오고 대답 나오고 하면 한 10분, 15분 정도 활동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저 같은 경우는 유년부에 이제 빨간색 부분을 집필을 하였습니다. 기획을 했지만 또 여기 유년부 빨간색 부분을 제가 집필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교리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다른 교단에서 교리라고 부르죠. 저희는 기본 진리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집필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이제 저는 이렇게 기획해서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교리? 괜찮을까? 애들이 재밌게 배울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재밌게 할까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보시면은 게임 같은 부분이 이런 빨간색에 많이 담아 있다라는 것을 아마 진행하시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교사 입장에서도 내가 이걸 잘 이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대본대로 좀 진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의 계획은 공과를 처음에 기획하면서 그 3년 커리큘럼을 만들 때 1년을 교리로, 그 다음 1년을 옐로우로, 그 다음은 초록색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도 1년 동안 교리를 어떻게 배웁니까? 1년 동안 인물만을 어떻게 배웁니까? 뭐 성품을 어떻게 배웁니까? 라는 이제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그럼 이것을 잘 섞어보자 해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옐로우를 한번 선생님들과 함께 해보려고 해요. 제목과 한번 학습 목표와 중심 진리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PPT랑 설교문을 따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져오긴 했는데 지금 여기 다 선생님들만 계시잖아요. 근데 한 분 하나씩 볼까요? 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우리 사역자이시면서 한번 볼까요? PPT랑 설교문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설교문 빨간색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우선 설교문부터 한번 볼게요. 그 PPT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가까이 가서 볼게요. 보시면은 좀 얘가 초록색이 나왔네요. 성품인데 보시면 PPT만 보셔도 여기 색깔로 이게 무슨 어디구나라고 구분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PPT 1, 2 이런 순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PPT 1의 화면에 나오는 겁니다. 2의 화면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라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럼 성품 초록 색깔 PPT 한번 볼게요. 잘 안 보이시면 자리를 한번 이동하셔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홈페이지에 다 있는 자료입니다. 네, 그거 한번 눌러주세요. 전체 화면 해주실게요. 자, 이렇게 PPT를 넘겨가면서 한 번씩 클릭 해주세요. 자, 이게 성품 제1과이고요. 제목이 나와 있고 한번 원위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교문을 읽어보셨으면 왜 이 그림이 있는지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넘겨주시면 이제 말씀이 나오고 또 다음 거 한번 넘겨주세요. 이렇게 등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모스에 대한 정의에 대한 말씀이고 유년부 초등부 아까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원위 단위가 나오고 현대판에서는 원위 단위가 나오고 성경 인물이 나올 때는 이제 그 캐릭터가 나온다는 거. 옐로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좀 이게 집필 스타일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되어서요. 사역자에 맞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이제 창조 시대다 보니까 그 순서를 좀 중요하게 여겨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거, 말씀,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 예수님 십자가, 선악과, 구원자 이런 식으로 공과가 PPT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PPT는 이렇게 올려드리고 설교문 같은 경우는 한글 파일로 올려드렸어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PDF나 이런 걸로 올려드리면 변경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글 파일로 올려드려서 변경하실 수 있고 또 교회 상황에 맞게 조절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사분들과 함께 2과를 진행해 볼 건데요. 노란색 창조시대 1과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방금 보셨던 설교문과 또 방금 보셨던 PPT로 이런 말씀을 들었다 가정하에 자, 우리 한번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내가 한번 이끌어 보겠다. 네, 지목당하신 분께서 한번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주시면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번 해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자, 무슨 색이지? 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창조시대. 교사용은 56쪽입니다. 네네.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사실은 교사가 많이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흐름대로 하면은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한 거기도 합니다. 네, 한번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얘들아 뭐 하듯이 하면 돼. 네네네. 얘들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색이지? 노란. 그래 얘들아 아주 따뜻한 색깔이 노란색이야. 자, 한번 오늘의 말씀을 나중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자, 시작. 그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잘 읽었어. 자, 레디 부분 한번 봐보자. 레디 부분을 봐보면 그림이 3개 있지. 자, 첫 번째 그림이 뭘까? 뭔지 알겠어? 자, 뭐 이제 대답했다 치고, 맨 처음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또 하나씩 지으셔서 이제 많은 것을 만드시고 채우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라는 첫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근데 두 번째 그림을 봐봐. 어떠니? 뭐가 있어? 버섯이야? 버섯보다 나무인 것 같아. 그 나무가 있고 옆에 한입 베어먹은 사과가 있네. 근데 이게 뭐냐면 선악과야.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였는데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어.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됐어.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봐볼까? 여기에 사람이 2명이 있어. 누굴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치?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 그래, 슬퍼 울고 있어. 왜냐면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 친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어서 큰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봐, 뭘 입고 있지? 자, 가죽옷과 옷을 입혀주셨어. 따뜻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지은 벌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한테 또 옷도 입혀주시고 끝까지 계속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셔. 자, 다음으로 셋을 한번 가볼까? 자, 계속 하면 되나요? 너무 잘하셨. 너무 잘. 박수 한번.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근데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빼먹은 게 있었어요. 저희가 사실 학습 목표랑 중심 진리를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 포인트를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잊어버려서 잠시 기억이 나서 얘기하는 건데, 이제 학습 목표가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 창조에 대해 배우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중심 진리는 이제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얻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주셨다라는 포인트로 집중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셋을 이끌어 보시고 싶은 분 계실까요? 난 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자신감이 있어. 하신 분 있을까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박스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답을 하는 거예요. 자, 무의 상태, 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하면 아이들이 대답을 하기 시작하겠죠. 뭐
좀 웃긴 대답이 나오기도 해요. 하나님이 무엇 하셨을까? 하나님 뭐 아이들 생각에 밥 먹으셨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방향을 그래 맞아 하나님 밥 그래 하나님이 뭐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뭘 만드셨지? 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그것을 만든 것을 나누고요. 이것을 모두 6일 동안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든 것을 보시고 되게 기뻐하셨어 라고 한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만든 게 뭘까 했는데 아이들 생각에 사람이라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만든 거는 곧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답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진짜 중요하게 만드셨는데 아이들 좀 얼굴을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너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소중하게 만든 사람이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졌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으로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야. 동물도 다스리고 식물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잖아. 근데 왜 먹었을까? 하면은 아이들이 왜 먹었을까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좀 이 부분에 조금 놀랐어요. 아이들이 뱀이 먹으라고 했잖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선악과를 먹은 게 뱀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많이 방향을 전환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이야 라는 포인트로 또 강조해서 이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야. 이 포인트로 또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거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줬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그것은 교만이고 나쁜 마음이야 라고 해주셔야지 아이들이 앞으로 세계관을 가져가는데 큰 디딤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알게 됐을까? 했을 때 분명히 당황하지 마시고 아이들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답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답을 되게 큰 소리로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거 틀렸어 이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아이들의 순수함을 또 볼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되게 부끄러워요. 본인들도 빨개 벗은 걸 알게 됐어 하면서 자기들이 괜히 벗은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데 그래서 나무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부끄럽지 않았는데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된 거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쫓겨났어. 근데 이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까 했을 때 이때 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야. 할 때 이렇게 아이들이 질문이 계속 나가니까 조금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생각을 최대한 많이 들어주시고 또 아이들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옐로우도 이렇고 약간 그린도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공과를 좀 읽어보시니까 진행하시는데 좀 어려우실까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아까 PPT 하면 나오죠. 저희 아이들이 선악과를 이렇게 열심히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옷을 고에서 이제 아이들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을 한번 그려볼까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 어떤 그림이 나왔나요? 가죽옷이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죠. 아이들은 저희 이거는 1학년 아이 저희 아들인데요. 열심히 가죽옷을 설명해주고 가죽옷을 입었어 했지만 아이들은 이 옆에 있는 옷을 보고 그렸어 라고 그림을 그리고요. 얘는 요즘 시대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 저희 딸인데요. 뭐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가르쳤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다 흡수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다 놓치지도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또 이렇게 이끄시면서 많이 참 재밌고 또 되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데, 되게 공과가 말씀 안에서 좀 복음적으로 정말 아이들이 세계관을 좀 깔아줄 수 있도록 유년부도 그렇고 유치부부터 해서 이렇게 공과가 디자인이 되었다는 거, 선생님들이 좀 그런 방향으로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는 거, 이 공과 기획자로서 부탁드리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은 Q&A를 한번 받아볼게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많이 남기는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나 또 공과를 보시면서 되게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지금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온라인에서도 전도사님 거기 댓글, 아니 그 글 쓰면은 보실 수 있으시죠? 네네. 그러면은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아래 글을 써주시면은 제가 질문 받아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쵸. 제가 팜플렛을 챙겨왔습니다. 제가 끝나고 곧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커리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홈페이지에 가셔서 공과를 누르시면은 거기에 또 나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두 살, 세 살는 유년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유치부 공과는 좀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치부 공과는요, 보시면은 좀 만들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드셔야 되는 부분이 좀 많긴 한데 유치부 공과를 아마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뭐 배우는 거기에 이제 보면은 지금 레드 같은 경우는 그 나이 연령대, 저희 집 아이도 막내가 지금 3살이거든요. 근데 그 연령대 아이들도 조금 이렇게 도와주면 할 수 있겠다. 물론 원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 또 이야기 형식 유치부는 조금 다르게 한 면이 이제 레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림 하나와 함께 이제 레디 그 선생님이 읽어주는 글이 들어 있어서, 그 이유는 부모님들이 좀 읽어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집에서도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공과를 집에 들고 가지 않는다는 거 그런 변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 이야기 영상으로 대체했다라는 부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진흥원은요, 이번에도 이제 무료로 공과를 보급했는데 이 사역을 계속 하고 싶어요. 원장님도 그 뜻을 갖고 좋은 공과를 계속 무료로 보급하자라고 이제 계획을 하고 계셔서 이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저희 노력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저도 고민되는 부분이고 저도 건의하는 부분이긴 한데, 아직 조금 큰 방향성이 잡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그런 거를 얘기해 주시면은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제가 또 이제 전달해서 그거에 대한 방향성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과를 이렇게 무료로 배급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신청이 늦게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막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은 이제 공과 신청을 받고 그 수량에 따라서 인쇄 작업이 들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더 드리고 싶고 해도 인쇄량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저희도 막 머리를 짜내고 저희가 막 보관했던 것도 몇 개 이렇게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였는데, 저희가 이제 매 학기 시작하기, 지금 이제 저희가 12월에 배송하면서 10월까지 마감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쯤 한 공과가 시작되기 한 2달 전에 이게 진흥원에서 신청을 받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광고하고 있는 게 교회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그 무료가 광고가 이렇게 신청하세요라는 게 올라가고요. 또 침례 신문에 올라가고 있고, 또 저희 유튜브 이제 뭐 플레이리스트들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유튜브 구독을 해주시면은 또 거기에도 무료 보고 신청하세요라는 게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랑 또 SNS에 올라가고
나가고 있으니까 그 시기에 꼭 맞춰서 인쇄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여유분은 저도 조금 저희 팀하고 또 저희 원하고 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저희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있어요. 궁금하신 거 많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렇게 아직은 신청 받지 않고 있고요. 지금 1년 1학기 걸 받았고요. 이제 1년 2학기 거가 또 신청하라고 또 공지가 나갈 겁니다. 네. 이 지금 거를요? 아니 지금 거 저희가 아예 판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도 원해서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무료 신청 못 하셨나요? 아,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한번 명단을 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료 신청을 못 하셨군요. 아, 네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이건 지필자에서 나온 의견이긴 한데 우리는 요 순서대로 안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또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교회 상황에 맞게 또 교회 사역자의 또 그 목표에 따라서 충분히 조정 가능하지만 제가 부탁드린 거는 만약에 빨간색 성경을 할 거면 그거 한 주, 노란색 한 주 하지 마시고 시리즈로 성경에 대해서 4주를 하실 거면 그 4주를 묶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성품에 대해서 8주가 나와 있지만 그걸 4주 나눠서 진행하실 거면 그렇게 묶어서 아이들이 성경 배우다 갑자기 다음 주에는 인물 배우지 않게 그 시리즈로 가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그거는 저희가 예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물량이 없는데 교회선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저희 팀께 한번 얘기를 하고 근데 부탁드리는 거는 만약에 복사를 하실 거면 한번 진흥원 전화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래도 알고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복사 가능한지 제가 네 한번 또 아니면 그거에 관련돼서 전체 공지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고 또 최대한 공과가 버려지는 공과가 없게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런 스케줄이었고 그런 방향이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과 다운로드요? 네, 그것도 저희가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직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어서 PDF 말씀하시는 거죠?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네, 그것도 한 번 더 얘기를 뭐 공과가 많이 부족하신가요? 신청하신 수량에 따라 보다? 아니 혹시 만약에 맞아요. 우리는 준비해야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이렇게 칼선이 들어간 것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위를 쓰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스티커는요. 스티커가 있잖아요. 이거를 스티커 용지가 판매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인쇄를 하셔서 사용하시면은 만약에 뭐 복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왜냐면 풀칠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요. 제가 이제 만들기에 대한 좀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첫 번째 부록지에 나와 있는 것은 삼과에 대한 건데요. 이제 이때는 아이들이 이 성경과 구약과 신약의 순서를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율법서, 그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약간 배우는 시간인데 좀 아이들이 이거 괜찮겠어? 라는 생각이 드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게 진행했습니다. 주사위를 굴려라인데 이게 어떤 활동이냐면은 학생용 공과 11쪽을 보시면요. 셋에 보시면 이제 셋이 아니군요. 9쪽에 보시면요. 주사위를 굴려라 셋이 있는데요. 이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순서대로 나와야만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율법서가 나왔는데 다음에 시가서가 나왔으면 다시 율법서부터, 아니 율법서는 체크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역사서 이렇게 순서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놀이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이기기 위해서 해요. 그래서 그 말들이 조금 익숙해지고 또 성경 그런 게임 같은 것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어떤 게임을 했었냐면요. 이건 교수 자료를 활용한 건데 성경 제2과의 셋의 성경 속 저자 맞추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교수 자료를 인쇄하시면은 카드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카드 형식이 나와서 아이들이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빼서 이제 뺀 사람이 물어봐요.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게?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맞추는 거죠. 근데 카드에 답이 나와 있는데 그 답은 뺀 사람만 볼 수 있게. 그래서 그거를 성경 공부 시간에 아이들과 집에서 해봤어요. 했는데 끝나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어른들 아마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자, 제가 이 저자를 고를 때 최대한 성경 인물의 이름과 같은 책을 많이 넣었어요. 여호수아의 저자는, 뭐 사무엘상의 저자는, 에스라의 저자는, 느헤미야의 저자는 이렇게 넣어놨는데 애들이 여호수아의 저자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들 자체가 아이들은 들었지만 이게 또 성경 저자라는 거 매치가 잘 되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성경에 이런 이름들이 있어, 이런 이름들이 나와라를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막 디모데 전서의 저자는 했더니 디모데 전서가 아니고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그러니까 베드로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최대한 그 인물들과 성경의 이름이 익숙해지는 게임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이 아이들이 이 성경 66권 이름을 외울 수 있을까요? 외우더라고요. 아이들이 외우고요. 애들이 주변에 이제 초등학생이 사역을 하시고 또 초등학교 아이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보실 거예요. 아이들이 포켓몬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다 외워요. 엄마는 모르겠어요. 근데 포켓몬의 이름을 다 외우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장점과 약점 이런 것까지 다 알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성경 인물 66권, 성경 순서 66권을 못 외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 외울 수 있죠. 그러니까는 최대한 이것을 아이들이 외우고, 그러니까 물론 외워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아이들이 성경책을 펴서 어린 아이부터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아이들이 찾아서 적어도 자기가 읽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성경 부분을 또 집필하고 구성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저자는 그렇게 많은 저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한 진짜 저자가 있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결론으로 이제 맺게 되는 것이죠. 또 좀 차근차근 질문이 없으셔서 제가 더 많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 집필자의 의도와 또 기획자의 의도를 하면, 또 성경 4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아이들이 성경을 못 찾아요. 근데 그 어디서도 성경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가 정말 없습니다. 그냥 어른들은 너무 쉽거든요. 그냥 자꾸 절 찾고 찾으면 돼. 성경 이름 찾고. 근데 아이들은 아직 배워보지 않은 아이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성경 읽어 하지만 난 찾을 줄 모르거든요. 어떻게 읽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성경을 찾고 정말 손으로 이걸 펼칠 수 있게끔, 그리고 약어표는 어떻게 쓰는지, 도대체 약어표는 뭔지, 성경 옆에 구멍은 나 있는데 얘는 왜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부분이 성경 4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신데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다음 과에서는 3과에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4과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 그런 거, 진실, 의, 거룩. 근데 우리가 이것이 죄로 인해서 깨졌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길 원하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길 원하셔. 이런 부분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 어른도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것을 듣고 배우다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성경 이야기, 그냥 스토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런 걸 믿고 있구나, 이런 걸 배우고 있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또 알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공과를 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노란색과 초록색은 지필은 아니었는데 이것을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좀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나눈다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 창조 시대에 노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벨탑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전체 흐름이 뭐냐면 이제 물론 하나 인물들에 대해서 배우지만 이 전체 흐름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왔어.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 죄가 점점 퍼져서 이제 살인까지 저지르는 죄가 들어왔어. 근데 제가 유치부에서는 좀 약간 살인, 뭐 죽였다, 뭐 이런 얘기를 넣지는 않았어요. 유년부도 조금 그 부분에 조심스러운 게 아이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어 선택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했어, 동생을 미워했어라는 표현으로 좀 순환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쪽 학생용 22쪽을 보시면요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이 나와요. 그래서 스티커 뒤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가인을 붙이고 교사용 순서를 보시면은 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리는 거 이렇게 스티커 작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무 죄가 많으니까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하셨어. 그런데 그 후에 노아가 그렇게 모든 이제 대홍수가 지나고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또 지어서 바벨탑을 쌓은 거야. 라고 이렇게 창조 시대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서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은 죄를 짓고 또 벌하셨지만 죄를 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 가시기로 하셨어. 그래서 이제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제 요셉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보면서 셋에서 35쪽을 보시면요.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고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조금 제가 교사용 공과에도 넣긴 했지만 아이들이 한 번에 이 말씀을 다 찾는다는 것은 어른들도 15분 안에 하기 힘든 거죠. 근데 보시면은 몇 절 차이로 다른 그림을 붙이는 작업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 우선 성경 찾는 것을 좀 연습을 충분히 했고 그 다음에 요때는 아이들이 너는 이거 찾아볼래? 너는 이거 찾아볼래? 해서 같이 그룹으로 이걸 한번 해보자 라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품 같은 경우는요. 8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셋의 부분에서는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약간 형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약간 성품에 중점을 둔 것은 아이들이 배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품을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살까? 우리가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책임감 있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부록지나 어떤 활동 영역에 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네네. 1, 2학년 저희도 1, 2학년 아이들인데요. 지금 1학년 지금 와가지고 한글을 이제 막 배워가면서 시작을 했는데 1학년 1학기 때는 1학년은 어려워요. 글을 쓰는 게 어렵고 그리고 유년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고 쓰거나 따라 쓸 수 있는 정도의 지금 그런 수준의 그 학습이 들어가 있고요. 한 1학년 지금 2학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글을 씁니다. 1학년 2학기쯤 되니까 아이들이 받아쓰기도 하고요. 충분히 2학기 때는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1학기 때 부분에서는 최대한 그걸 조금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용 가이드를 보시면은 1학년 아이들에게 요 부분이 좀 이럴 수 있으니 요거는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라는 게 가이드가 팁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제가 팁을 설명해 드렸나요? 교사용 공과를 보시면요. 팁스라고 생긴 문구가 있는데요. 한번 아무데나 쫙 펴시면 나올까요, 이게? 우선 10쪽에 있고요. 보면은 뭐 60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들을 제가 학습자라고 표현해야 하는데 학습자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가죽옷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임을 설명해 줍니다. 필요에 따라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검색하여 학습자에게 보여줍니다. 라는 이제 그런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교사용 공과를 보시면 박스 안에 그러니까 빨간색일 때는 빨간색 박스, 노란색일 때는 노란색 박스, 초록색은 초록색 박스 안에 있는 글은 교사가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옆에 팁스나 활동 목표나 준비물 박스 안에 들어있지 않은 글들은 교사가 참고해서 활동하면은 되는 글들입니다. 네. 네.
만약에 저는요, 교사들 그런 거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조금 알아와 볼게. 해서 뭐 사역자분께 여쭤봐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왜냐면 교사로서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약간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대답해주기 좀 곤란하다, 좀 생각이 필요하다면 그럼 전도사님이 다음 주까지 생각해서 알려줄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좀 사역자분들께 해서 꼭 질문에 답을 주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선악과에 대한 질문 저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했던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어디에 두셨는 줄 알아? 동산이 있잖아. 근데 거기 중앙에 두셨어. 가운데. 그거 잘 아담과 하와가 잘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잘 보였지. 여기 가다가도 보면 선악과가 있고 여길 가다가도 보면 선악과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내가 잊고 살아. 내가 뭐 이걸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근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난 누가 생각날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 내가 놀고 있는 이 동물들, 나한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선악과를 주신 거야. 그래서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제 그 인간의 선택이었지만은 그걸 한 것은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두신 거야 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침례교가 사실 저희가 서로 경쟁 상대는 아니잖아요. 서로가 도와야 돼. 왜냐면 저희 아까 보셨듯이 그 리서치에서 보셨듯이 자꾸 인구는 줄고 있고 아이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재작년에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은 70% 1년 안에 70%의 학생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아이들의 이제 그런 세계관들과 부딪혀지는 부분에서 있는 건데, 미국이라는 시스템은 그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대학까지 가야 되는 게,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부모님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한국은 아이들이 혼자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긴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부모님 없이는 아이들이 차를 운전하지 못하니까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를 가면 이제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을 와보니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미 그럴 수가 있어요. 떠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가 이제 오히려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야, 너 공부해야지 가지 마 이런 경우들도 너무 많이나 보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어릴 때부터 너가 왜 교회를 다녀야 돼? 너가 왜 믿음이 있어야 돼? 너가 왜? 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찾지 않으면은 우리는 유치부 때부터 유년부 때부터 하지 않으면은 중고등학교 때는 이미 아이들이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하고 또 아이들이 독립성이 또 일찍 오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들이 저희가 부딪혀야 되는 정말 위기들이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윤영부 선생님 정말 중요한 포지션에 계십니다. 유치부 아이들을 아까 뭐 몰라 엄마 아빠 그 교회 친구들 있어 좋아 간식 줘서 좋아 이렇게 가는 시기라고 치면은 유년부 때부터는 아이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아이들이 뭐가 더 중요해? 뭐가 더 가치 있어? 라는 가치관들이 벌써 성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부서를 맡고 계신 선생님들께 또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고 또 잘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을까요? 온라인에? 없습니까? 또 여기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좋은 피드백도 좋습니다. 뭐 좀 이런 방향성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든가 왜냐면 사실 이게 첫 학기 공과이다 보고 하니까 이렇게 조금 아이디어를 주셔도 다음 진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아이디어 있으시고 교회에서 쓰시다가 지금은 아직 공과를 활용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좀 이런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남이 아니고 우리 한 팀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침례교단을 위해서 또 열심히 달리시고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인데 이 아이들이 정체성이 또
침례교의 정체성이 또 흔들리지 않도록 기독교의 정신 플러스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가 또 잘 교육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팀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흥원의 한 팀이 되어 주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저번에 올해 BBS 때 너무나 좋았던 게 뭐였냐면은 BBS 참석하신 분들을 카톡방에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초대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BBS를 하시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들었던 자료가 뭐 게임 자료가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서로에게 너무 좋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도 그럼 이거 써봐야죠? 이것도 써봐야죠? 이런 아이디어들 너무 제공이 되고 자료가 제공되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진흥원 입장에서는 다리 역할 정말 교회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에서 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고 우리가 이 지저스 라이트 공과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런 노래를 만약에 교회 안에서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뭐 율동을 했어요. 하면은 진흥원에 이메일 주소 저희 있잖아요. 연락을 주시면은 자료를 주시면은 이거 우리만 보기 아깝다. 우리만 쓰기 아깝다. 하면은 다른 데도 충분히 공유되면은 저희가 더 풍성하게 우리 아이들 한 팀으로 만들어서 말씀으로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좋은 자료, 좋은 피드백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아까 손 드시려 하신 건 아니시죠? 네네. 언제든지 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주시고요. 제가 가시기 전에 네. 네. 그 교회 진흥원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메일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근데 kbcdb.church.gmail.com 저희 교회 진흥원 교회 사역팀 이메일이거든요. Korean kbcdb church church @gmail.com입니다. 그거를 네 kbcdb gmail.com 제가 여기 안 넣었나 봅니다. 제 kbcdb church gmail.com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신문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 진흥원이지만 보급팀도 있고, 그 다음에 출판팀도 있고, 교회 사역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교회 사역팀 소속이니까 교회 사역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일 빨리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만 적어놨네요. kbcdb@gmail.com입니다. 혹시 전도사님 거기 써주실 수 있으실까요? 치고 계세요. kbcdb.church.com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 50분의 마무리인데 한 14분 정도 일찍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과를 또 배워가면서 아이들에게 또 말씀을 나누고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이들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혜롭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교사 신년 교사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두 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공과에 잘 참석해주신 현장에 또 참석해주신 분께 알고 계셨죠? 받으실 거라는 거 이미 아셨죠? 네, 뭔가 또 우리 정말 저를 어린아이가 보듯이 정말 너무 이렇게 순수한 눈으로 바라봐 주신 선생님께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맛있는 커피, 달콤한 커피
알려드려야 되죠. 5천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한턱 쏠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 커피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남아주시고요. 제가 팜플렛 지금 가서 찾아볼 테니까 가져가실 분들은 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과 사용하신 거 다시 반납 부탁드립니다.